나 사는 동안 주께 주신 기쁨 나올 때에 주의 사랑 속에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께 경배
예, 이원효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7일 주일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뜨거운 현장을 보았습니다. 교회 현장이 무너지고 추문과 교단에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 앞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떠나가고 텅텅 빈 교회는 카페와 스포츠 센터가 들어오고 사역의 현장을 떠나는 목회자들과 패배의식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해 한없이 무너져 내려버린 교회의 현장도 보았습니다. 세상은 비웃듯 교회와 교인들을 세상 종교의 하등 종교로 취급해버렸고 교단과 교회,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또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비관적인 시절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인해 비롯됐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내지를 못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삶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과 직분자들이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래 가정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부르는 애국가를 통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궁 선생님이 작사한 찬송가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법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10여일 남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단과 교회의 중요한 결정과 결의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가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우들 또한 가정들,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네, 구약 532쪽인데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헌신된 왕으로 출발했죠. 그러나 애굽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처음부터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은혜로 대해 주셨고 기브온 산당에서 만나 주셨고 저가 요구하는 지혜뿐 아니라 다른 모든 복들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 지키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스바의 여왕뿐만 아니라 또 무력한 창녀에게까지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지혜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락가락 하는 징후가 보였고 결국은 신명기 금령을 어기는 행동을 지속하다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결국은 배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 지혜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반면에 그 예표였던 솔로몬에게서는 지혜와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항상 긴장 관계 가운데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몰락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솔로몬의 몰락과 붕괴의 발단은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고 그것도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아내로 맞이한 것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신명기의 금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되 처음부터 애국과 손을 잡아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고 이후에 모압과 암몬 등 주변의 많은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이 늙자 마음을 돌이켜 산당을 건설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다 말씀하시고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두 번이나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만나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은혜를 구할 때 저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지혜와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참으로 이스라엘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만 순종하라. 믿음이 항상 나를 향해 있으면 또 나를 향해 진실하면 내가 내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 그로 인해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상신들에게서 떠나고 그들을 쫓지 말라고 직접 명령까지 하셨지만은 솔로몬은 그 하나님 명령조차 지키지 않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이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만났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평생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흔히들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준 사람, 직접 체험한 사람도 또 한없이 일평생 은혜를 그 약속대로 누렸던 사람도 자기가 누린 그 은혜와 직접 체험한 그 사실까지 부인하고 떠나고 배반할 만큼 사실 인간은 악합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드리고 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뭐 자기 입으로 뭐 방언을 막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별의별 체험을 다 해도 또
또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다 알아도 자기가 자기 원대로 살고 싶은 그 정욕이 딱 있는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믿는 하나님도 떠나갑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 태초의 타락의 그 시초가 그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담이 하나님을 못 봐서 타락했습니까? 최초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아름다움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지만은 그는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살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교회에 와서 100년을 설교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늘 기도하는데요. 근데 사실 만나 주시고 보여주셔도 못 믿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이상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야,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뭐 내가 지옥 가지 뭐. 까짓 거 한번. 남들도 다 가는데 뭐 못 가겠어. 이러고 달라집니다. 네, 사람이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를 고집할 때, 또 내가 좋아하는 정욕이 나를 사로잡을 때 눈이 멀어요. 참 눈이 멀어요. 귀가 닫혀요. 죽음도 지옥도 불사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불에 타 죽을 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죄와 지옥으로 뛰어드는 게 무지막지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그 아내들이 이렇게 막 유혹하니까 불나방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뛰어들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윤아무개 씨를 너무 욕하지 마세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못 알아들은 사람은 못 알아듣고. 남 욕할 게 아니라니까. 솔로몬을 보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죄악의 욕망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도 외면하고 제 갈 길을 갑니다. 그것이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고집이든지 아니면 정욕이든지 쾌락이든지 그것이 신이 되는 순간에 참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눈 멀고 귀 막고 남들은 다 저거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인데 다 봐도 자기만 못 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마땅히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열왕기 9장 25절에 보면은 1년에 3번씩 번제하고 감사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종교적 혼합적 태도를 가졌던 건데, 그러나 사실 이거 배교 행위하고 다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마음을 원하세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분이에요. 결코 다른 것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가르치세요. 혼합주의는 일종의 배교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해요. 뉴욕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뉴욕교회에게 설교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돈, 섹스, 권력이 저들의 신들이 되려고 경쟁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돈, 일, 섹스는 마귀의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늘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강력한 유혹으로 늘 다가온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둘째고 이것들 중 하나가 첫째라면 당신은 이미 걸려들었다. 이런 것들은 매우 강력하므로 첫째 자리에 있을 만한 후보들이다. 솔로몬은 결코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분을 쳐버리고 다른 우상을 그 마음의 첫째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건강이나 자식이나 돈이나 일이나 세상 지위나 성적 욕망이나 쾌락이나 세상 재미를 첫째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배교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첫째 자리에 항상 계셔야 됩니다. 막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 외에 다른 근심은 다 버립시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근심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돈이 없는 것, 건강이 없는 것, 뭐가 없는 것, 근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첫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좌정하고 계시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첫째 자리에 물러나시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그분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 근심하시면 돼요. 그분이 내 마음의 첫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하는 것, 그것만 근심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근심은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다 그냥 갖다 버리세요. 믿으십니까? 예, 다른 근심은 다 갖다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 첫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고 염려하면 어떤 면에서는 다른 거는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돼요.
예, 우리 일생이 어떤 면에서는 이 싸움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늘 물어보세요. 내가 너의 첫째냐? 내가 너에게 준 이 좋은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에게 준 이 보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지위와 부귀와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평생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답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날 때부터 여디디아라, 참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한때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던 자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성전 맞은편에 우상의 신전들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면전에 우상 신전을 들이미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진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필연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찢어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통상적으로 또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을 우리에게서 박탈하는 것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 더 나아가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렸을지도 모를 세상의 성취와 유익들, 선물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아내들과 첩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숭배에 발을 들여놓는 즉시 그간 왕으로 누렸던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가 준 거였냐? 내가 도로 찾으리라.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성취,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갑자기 그거 누가 준 건데? 라고 물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입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첫째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내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한 언약과 율례를 내가 지키지 않았으므로 정녕 내 왕국을 내게서 찢어내어 내 종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죄목은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어긴 것입니다. 형벌은 그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 신복에게 주십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우상을 따라간 솔로몬의 행위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내가 그를 내 왕국의 왕으로 삼으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셨지만은 솔로몬은 어겼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맺어진 이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우상을 쫓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먼저 언약의 저주를 받아야 됐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으니까요. 솔로몬이 먼저 언약을 파기한 이상 언약에 기초한 왕권을 빼앗긴다고 해도 그는 아무 항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언약을 배반하고 지키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는 솔로몬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지만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 시대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죄의 성격으로 봐서는 당장 왕국이 붕괴되어야 마땅하지만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모두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남기실 겁니다. 완전히 버리지 않은 이유도 역시 내 아비 다윗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통의 명맥을 계속 유지시키시며 또한 예루살렘을 택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그 일도 철회하지 않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통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그 계획과 예루살렘을 거처로 삼으셔서 거기서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나실 계획을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왕권의 언약이나 예루살렘을 택하여 그 거처인 성전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말씀에서 다윗 왕가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언약적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에 대한 진노는 하나의 징계였습니다. 아프게 때려서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였든지 간에 지도자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찢어지는 불행한 분열을 겪게 되고 이 상처는 끝까지 두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얼마나 참 무서운 불행이 또 그 불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일의 심각한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지도자가 져야 할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잘못이 나라를 둘로 나뉘게 만들었고 끝내는 두 나라가 각각 멸망하는 무서운 일로 진전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 신을 쫓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찢어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이 일은 단순히 지도자에게 진노하사 그 나라의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 안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가 상한다고 해도 그 부패는 점차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하거나 부패해도 온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빨 하나 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진통이 어마어마하죠.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발가락 하나 깨져서 피를 흘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걷지 못하죠. 이것이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가 상하거나 부패하면 영향이 온몸에 끼칩니다.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낮고 높은 사람이든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온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나 한 지체가 썩어도 조만간 온몸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면 몸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지도자의 타락은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의 타락과는 영향과 그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공동체의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전체가 썩는 것도 아주 시간 문제일 뿐 급속히 진행됩니다. 지도자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와 같이 심각하고 매우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은 일반 백성보다 더 엄격한 요구, 책임을 물으십니다. 때로는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도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락한 솔로몬에서 빼앗아 그 신복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처벌하는 일이기도 하시지만은 더 중요하게는 타락한 지도자로부터 이스라엘을 떼어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김으로 악한 지도자의 영향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은혜의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한꺼번에 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떼어 다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미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본 것이죠. 바벨탑 사건에서 온 인류가 하나로 뭉쳐져서 죄를 범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언어의 혼란을 통해서 다 민족과 나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한 부분의 죄가 온 인류 가운데 급속도로 퍼져서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서로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류는 이 바벨탑 이후로 이처럼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 됐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 됐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카톡으로 우리 어머니께 전화하면 그 자리에서 받으십니다. 옛날에 동생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전화값이 비싸가지고 전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2시에 딱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4번 울리고 끊어집니다. 그러면 뭡니까? 잘 있습니다 하는 신호입니다. 그 들면 안 돼요. 그 전화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 딱 전화가 옵니다. 4번 딱 울리고 끝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십니다. 잘 있구나 이놈이. 예. 요새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다. 제 동생이 아침 저녁으로 자주 전화하는데 영상까지 다 봅니다. 얼굴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말랐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인터넷의 혁신은 발달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일면 축복이죠. 편리해졌죠. 근데 본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 곳의 부패가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집니다. 한 곳의 부패가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집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순기능이 있지만은 역기능이 숨어 있는데 사실 그 역기능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좋은 것도 빛의 속도로 퍼지지만 부패도 빛의 속도로 퍼집니다. 문제는 항상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예. 파리 한 마리가 비조는 술을 망하게 하죠. 항상 어리석은 것이 지혜로운 것을 밀어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매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고로 인류 전체가 다 썩어 문드러질 위험성이 아주 높은 시대에 살고 있고 고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가 매우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터넷의 발달은 인류 전체의 공멸과 부패를 가져다 줄 것이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인류가 완전히 망가지고 부패할 때 주께서 오시리라 하셨으니까 그 바벨 시대, 바벨탑을 건설했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패했을 때 우리 주가 오시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 왕국의 막대한 경제적 부, 강한 군사력,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
이런 것들은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붕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면에서부터 서서히 붕괴하고 있었고 내후 외환을 서서히 겪다가 결국 몰락하여 나라가 둘로 쪼개어집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전에 정복했던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본토마도 마저 둘로 쪼개지는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나라가 찾아와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 솔로몬에 배워갔습니다. 근데 그 온 나라를 경영하는 지혜도, 그 막대한 경제력도, 군사력도 이스라엘의 붕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정녕 무엇일까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자가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다신론자라서 그분의 무슨 역사관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재밌게는 썼어요. 재미없는 역사를. 근데 거기에 보면 로마가 왜 망했냐. 하여튼 로마사를 쓰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거든요. 로마같이 찬란한 제국이 그 강력한 군사력과 그 놀라운 법률 그리고 그 놀라운 평등성, 그 놀라운 효율적인 사회 제도, 이 막강한 제국이 왜 무너졌느냐. 이게 사실은 로마사를 전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화두예요. 시오노 나나미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로마는 최극성기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망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예, 세상 나라도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무엇으로 지탱되는 걸까요? 세상 나라도 이러하다면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지탱하는 힘. 우리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다 직결되어 있는, 달려있는 교회가 무엇으로 지탱되고 무엇으로 멸망하느냐? 예,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의 지혜가 교회를 지탱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교회를 지탱합니까? 그죠? 아니죠. 제가 청년 때 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막 헌금이 막 들어왔어요. 그 헌금이 막 들어올 때 그 교회가 뭐를 결정했느냐. 우리도 유럽에 있는 그 교회, 유럽에 가면 그 나라를 딱 어느 나라 가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교회가 딱 있잖아요. 아주 멋있는 교회. 헝가리에 가면 무슨 교회, 체코에 가면 무슨 교회, 독일에 가면 무슨 교회, 독일에 가면 괸른에 있는 무슨 성당,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로마를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멋있는 교회를 하나 지어서 한국에 오면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듣자. 그래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가지고 멋있게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 경제력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그 교회를 지탱하는 걸까요? 그 막대한 물질을 그 한국에 없는 유례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 대신 다른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으면 좀 교회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게 충성되고 현명한 교회인 줄 알았더니 모르시네요. 그 교회 이름을. 예. 자기도 망하고 한국 교회도 망하게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아름답게 짓는 게 유행이 됐어요. 좋은 교회, 교회에다가 엘리베이터 놓고 에스컬레이터 놓고 꾸미고.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쭉 쓰시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것 하나 딱 명령하셨어요. 율법을 복사해서 왕 옆에 두고 항상 읽고 그 말씀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외에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방식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그저 한국교회에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 아까 우리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요 주보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결교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는 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칼빈과 유럽의 종교개혁주의 전통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 전통, 청교도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예.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서 다 성경 말씀은 아니잖아요. 예.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예. 근데 성경을 신구약 공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칼빈이 보았던 그 눈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과 선택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한두 번 설교 들어가지고는 그건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서 설교를 듣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성경 해석이냐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완전하진 않지만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눈으로서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구약과 신약 그 모든 신구약 성경을 참으로 한 권에 또 통일된 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그 설교를 순종하고 잘 지켜나가고 거기 교회가 서고 넘어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라고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거기 교회의 살고 죽음이 달려 있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혜도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어떤 재물도 사람의 많고 적음도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이
순종되는 거기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다면 이런 교회를 건설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교회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교회에 살고 죽음이 어디 달려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주께 기도하는 것은 이 성과 교회가 주 앞에서 교회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교회 안에 주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사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말씀, 그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올바르게 드러나고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게 하셔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이 생수를 얻고 삶을 영위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 이 교회를 지탱시켜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지탱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